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을 우리 속에 리플렉트해서 집어넣어줘서 후 불어넣어주셨어요. 우리 속에 자유라고 하는 속성이 있대 봐요. 하나님 불어넣어주셨다 그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워있다 아담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속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성능이 있어요. 이 속에 인격도 있고요, 도덕 개념도 있고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이것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이게 일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효과가 나는지, 정말 이 속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하게 하는 대상물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 내 속에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기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삼성이나 뭐 어디 그 LG에서도 파나요? 이런 텔레비전 하나 사왔어요. 그럼 텔레비전 전기 안 통했지만, 아직 안 통한 상태에서 화면 보면 안 나오죠, 아무것도. 그렇지만 이 안에 기능이 다 있는지 알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화면이 안 나오지만 얘를 화면 나오게 하려면 플러그 인 해야죠. 플러그 인 하면 여기 나오죠. 그럼 이 화면에 이 텔레비전 속에 들어있는 기능이 플러그 인 함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그 펑션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기능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즉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능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대상물이 선악과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기능을 해볼 수 있는, 그 월크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은 지었지만 동산에 있는 나무 하나 가지고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존재예요?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예요? 자율적인 존재예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나타나는 이방 종교의 종교 현상이 무언지를 말해줘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에게 관계하기 위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룰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인격적인 전제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 모든 다른 이방 종교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비인격적인 ultimate reality라고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실제나 기나 원리나 사상이나 이런 개념들을 신존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인격적인 존재를 신으로 신존재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를 함으로써 신존재를 우상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신존재를 우상화한다고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흙으로 만들어도 괜찮고 무엇으로든지 만들어서 인간이 비인격자인 이 신존재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신을 창조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을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게 만든 이방 종교가 발생해요. 이 선악과는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에 선악과가 없으면 이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잡종교와 마찬가지로 전락해요.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자이며 인격자인 존재와 어떤 관계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관계 원리요 말씀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정리를 잘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인죄론입니다. 인간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신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인 창조사역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 그 이후에 선악과는 인간론 또는 인죄론을 말해주는 조직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신화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방해가 되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선악과의 우선 성격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대충 설명을 드렸고 선악과의 성격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선악과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걸어라, 10톤짜리 바위를 들어라, 공중을 날라라. 그러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그래도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은. 일회성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큰 어떤 물건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지 않으면 정령 주랴. 그럼 한 번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안 따먹고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여기서 선악과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 왕비 금사가 같이 그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금색 칠해져 있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의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어떤 독소가 들어와서 그 독 때문에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어떤 과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리 그냥 어떤 동산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리켜서 그냥 결정한 그냥 평범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 그러면 번쩍번쩍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되게 철학적이거나 막 되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치사하게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이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고상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일치한 것 같지만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다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조건이나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명령도 아니고 나를 잡아가지고 하루 해치워서 내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평범한 아담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있는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다는 거는 뭐가 걸렸어요? 이거. 먹는다는 거 이꼬르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산다, 죽는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다는 거예요? 생명이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생명이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꼬를 먹어라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곧 생명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와 연결된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먹는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에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안전장치예요. 먹을 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어느 나무였지? 봐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먹을 때마다 안주 같다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죽으리라.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 싫어요. 우리에게. 선악과 없는 종교가 인기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선악과 없으면 더 좋은데. 그런 생각 다 해봤죠? 아, 선악과 너무 잘 만드셨어. 그런 사람 없죠, 거의. 선악과는 괜히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왜 따먹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또 예수님은 보내신다 그런가. 차라리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이제 또 여기도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네 전화회사 선전해요. 뭐 AT&T, 뭐 또 버라이전, 뭐 이런 그 스프린트 이런 그 전화기 선전하거든요. 그럼 전화하면서 우리 회사는 뭐 한 달에 얼마 내면은 어떻게 해주고 몇 분 쓰게 해주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자기네 전화회사를 선전해요. 근데 만약에 모든 종교들이 마케팅을 한다면 마케팅 전략으로서 제일 좋은 전략이 뭘까요? 문구를 쓴다면 이런 걸까요? 첫째, 우리 종교의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라 마라가 없다. 둘째, 그러나 손님이 원하는 거는 다 해준다. 아멘 할렐루야. 다 원하겠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해줘요? 다 해줘요. 그렇게 만든 게 이방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뭔지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라 마라가 없어요. 다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는 우상 종교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신존재에게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이런 기도일 거예요. 신이시여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시오. 그러나 내 요구는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존재에게 인간이 가지는 기본 품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 할 때 기본 품새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권도 하신 분 아시죠? 이렇게 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태권도 할 때 기본 품새예요. 피아노 칠 때도 손 딱 기본 품새가 있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다 품새가 있잖아요. 딱 기본 폼이 있다고요. 근데 인간이 신존재에 대해서 갖는 기본 품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여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오. 그러나 내 요구는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거부터 깨뜨려 나가야 돼.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 선악과 없는 종교예요. 왜 인간이 신존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가? 인격적인 관계가 싫은 거예요. 날 다 아니까. 그리고 나를 컨트롤하는 게 싫으니까. 나의 왕으로 있는 거 싫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왕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는 있지 말고, 다만 내가 요긴할 때, 필요할 때는 내 요구대로 다 해주시오. 그런 신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신이면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전능한 종이 펑 하고 나와가지고 부르셨으니까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전능한 종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 그 전능한 종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전능한 종을 향하여 흘러온 역사가 이방 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주술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을 컨트롤하는 방법론을 만든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하기 위해서 신을 주술하는 거 있죠.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나무아미 막 이렇게 뭔가 주술을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남녀란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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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거룩한 제 목소리가 지금 이래가지고 열려라 참깨.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도둑질을 하다가 왔든 선한 일을 하다 왔든 상관없이 열려라 참게만 하면 되는 거야. 열려라 들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주문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 존재를. 그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필. 신은 이런 존재면 좋겠다. 즉 뭐예요? 선악과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날 다 알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상징으로 있는 선악과만 빼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면 좋은 그런 이방 모든 종교들에 가지고 있는 칼라가 선악과 없는 종교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악과 떼고 살고 싶어요? 선악과 갖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간이고 싶으면 자율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율성을 선물로 알아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알아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마칠게요.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 선물 사다 줄 때 강아지 사다 주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강아지 사다 주는데 인형 강아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움직일지도 모르고 눈만 이렇게 있고 뭐 눈만 새까맣고 꼬랑지 있고 털 하얗게 있고 막 이런 강아지 사다 준다고요. 그러면 그거 갖고 놀아요. 왜 노냐면요.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것보다 그 강아지 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자기 같아서 그래요. 자기 같아서. 이렇게 눈도 자기같이 생겼고 눈알도 이렇게 그렇게 만져보고 꼬랑지도 만지고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길에서 그 배터리 건전지 들어간 강아지를 똑같이 생긴 거를 사다 주면요. 그 건전지는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막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털 막 있었던 거 갖고 놀다가 움직이는 거 오면 얘는 이거 갖고 놀겠죠? 그거 왜 그래요? 얘보다는 더 자기 같은 거예요. 움직이네 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아빠가 강아지를 사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건전지 있는 강아지 안 갖고 놀죠? 진짜 강아지 갖고 놀죠? 왜 그래요? 그 진짜 강아지는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인지 알아봐. 약을 안 넣어도 자기가 먹고 소화하고 꼭 나한테. 그리고 막 짖어요. 내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좋다고 막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막 흔들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하는 짓이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 그게 뭐예요?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타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셨지만 타율이라는 건 뭐예요? 배터리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작동하도록 놔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배터리를 넣어준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뭔가를 행동하거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 시키지 않아도 약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 속에서 행동하는 원인이 있어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속에서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해요. 제가 이 개념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연결시킬 거예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사기 공부할 때 이상적인 국가의 성숙한 국민을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근원이에요. 선악과 이 부분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근본 원 지점이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관계하면서 자율적으로 서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하는 행동이 누구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랑 관계하는 관계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100% 뭐라는 거예요? 자율순종이라는 거예요. 100%. 우주 만물은 100% 무슨 순종이에요?
타율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100% 뭐 하기를 원하세요? 자율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율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를 격상하셔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생긴 거는 비슷한데 그거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관계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저주예요, 덫이에요, 계략이에요, 올무예요, 축복이에요. 진짜예요?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인정하시겠습니까? 신화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우리 쭉 흘러온 흐름상 아담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의 왕되심, 그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사람 하나 만들 때 창조 원리 속에 이미 이렇게 DNA처럼 그 여자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까지 아직 더 남았어요.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런 속에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사회과학 법칙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한 것처럼 힘 있는 자가 칼 가지고 힘 없는 사람 손에서 빵 빼들어 먹는 그런 통치예요? 아니면 당신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으로 하는 통치예요? 정답은 2번. 그 통치 받을 만하지 않아요? 당신이 목숨을 바칠 만큼 목숨을 나한테 줘서 나를 통치하겠다는데 당신의 목숨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관계 방식으로 나를 상대하시겠다는데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 조금 안 좋아요? 그런 왕이 있다면 그 발에 입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런 통치자가 있다면 그 통치 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있어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분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분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찬양하십시오.